취직하기 참 어려운 시대인데 현대자동차가 지난 3월 달에 400명 모집하는데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500대 1이었대요.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의 생산직을 킹산직이래, 킹산직. 연봉이 1억이 되고 복지 혜택이 좋아서 이래가지고 최근에 현대에서 또 이번에 모집한다니까 서점에서 현대자동차에 관한 그 취직 시험 보려고 서적 판매가 예전에 400위 됐는데 40위 될 만큼 3일 동안에 엄청 팔렸다는 거예요. 엄청 연봉이 좋잖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대학 정시, 수시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 치르고 났는데 그 수능에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428개에서 434개 계산해 보니까 평균 86점, 87점 그래야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세상은 누가 뭐래도 직장이 없는 게 아니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실력과 능력을 보는 거예요. 실력 갖추고 능력을 갖추면 대학교가 없는 게 아니고 들어갈 대학교가 많고 들어갈 직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실력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실력 키우려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부모들이 애를 씁니까? 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게 하려고. 근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도 또 차출되는 게 있어요. 그게 외모예요. 전혀 실력 능력 없어도 너무 이쁘고 너무 멋있어도 그 선택받아서 간다니까. 세상은 우리가 가진 실력과 능력은 안 보이는 내 안의 힘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실력인지 능력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내 안의 힘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꼭 안에 있는 힘만 아니라 우리가 외적인 거. 그래서 잘생기고 돈 많고 좋은 집, 좋은 차 가지면 부러운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행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행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아서 최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행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번에 야구 선수 하나가 이정우 선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야구팀에 들어갔는데 그 연봉 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종범 씨 아닙니까? 바람의 아들. 이래가지고 난리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엄청 돈 많으니까 부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기 가기까지 그거 그냥 쉽게 된 건 아니잖아요. 아마 아빠가 야구 선수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훈련시켰겠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 축구 선수였는데 어릴 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력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사는 게 많아.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보러 나온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력 달라고 얘기하죠. 오력이 뭐 줄여서 한 말이지. 영적인 힘, 지식이, 지혜의 힘, 건강, 경제, 사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저 뒤쪽에 있는 거, 건강, 돈, 사람.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따라오게 해야 되지, 따라다니는 게 그게 영적인 힘이 없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안에 게 힘이 없으면 따라다녀요.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계속 끌려다닌다니까. 요즘은 또 건강이 얼마나 이슈입니까? 힐링. 깨닫지 못하면 맨날 힐링한다고, 맨날 건강 그거 쫓아다닌다니까.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돈도 건강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는 우리에게 세상에 절대 모르는 것, 알 수 없는 것, 깨달을 수 없는 것, 그게 여기 담겨져 있다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세상 관심 없어요. 성경 말씀 관심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 내가 당장 급한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사람은요, 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지.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영혼 떠나면 흙으로 들어가야 돼. 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떠나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지. 안 그래요? 왜 우리가 사람 죽이면 감옥에 들어갑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영혼 떠나면 흙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귀하냐?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불신자도 영혼이 있어요. 근데 불신자의 영혼을 죽은 영혼이라 그래요. 죽은 영혼. 그 죽은 영혼은 뭐냐?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고 귀신 숭배하는 거. 죽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아는 건 우상밖에 모르고 종교밖에 모르고 세상 거.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요. 불신자들은 지금 영혼이 죽어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그 영적인 걸 모르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또 교회 나와서 영적인 것에 이런 걸 모르고 말이야. 아직도 교회가 내 육을 위해서 기도도 육을 위해서, 예배도 육을 위해서, 모든 게 육을 위해서. 그게 속는 거예요. 여기는 육을 구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 오늘 바꾸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우리가 급하지요. 배고플 땐 밥 좀 먹어야지. 목마를 땐 물 먹어야죠. 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먹으면 만족합니까? 만족이 없잖아요. 마시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잖아요. 우리 육을 무엇로 채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육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내가 어마어마하게 가졌다고 내 육을 채울 수 있느냐고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몸이에요. 저는요, 현대 그렇게 연봉 많은데 연봉 많이 받는다고 내 육체를 채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데모는 거기서 더 많이 해요.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해요. 그런데 데모는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둑질도요, 없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건 좀 그것도 그렇지만 있는 사람은 있는데 도둑질한다니까. 없는 사람 것까지 뺐잖아요, 사기치고. 왜 그렇습니까? 못 채우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갑질합니까? 왜 그 말을 왜 쓰느냐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 거 자꾸 뺐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이 0점 모르면 참 사람이요, 가치가 없어요. 우리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우리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 안에 가진 그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가 어떤 것이냐? 심히 큰 능력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능력이 아니요, 심히 큰 능력이 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 보배가 뭡니까? 여러분, 그 보배가 뭐예요? 질그릇은 뭐고요? 성경의 표현은 우리 연약한 이 몸이 질그릇이에요. 깨질 수 있는 그릇이에요. 깨져요. 질그릇은 깨져요. 약해요. 조그만 말 한마디 깨지고 말이야. 상처받고 질그릇이에요. 안 그래요? 그 한마디에 삐지고 섭섭하고 시험 들고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다 질그릇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왕이랄지라도 질그릇이에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섬이 중요한 게 아니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질그릇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질그릇은 눈에 보여요. 여러분, 질그릇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멋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사람이 탐나게 만들어요. 얼마나 포장 잘하면 얼마나 멋있고 이쁩니까? 여러분, 도자기 공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그러나 아무리 이쁜 그릇이라도 거기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껍데기, 겉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외모 가지고 평가하고, 뭔가 돈 많고, 뭔가 자리가 있고, 뭔가 이게 전부 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잖아요. 없으면서도 얼마나 허세를 부립니까? 왜? 세상이 그러니까. 안 그래요? 없는데도 비뜯어 가지고 말이에요. 고급차 끌 사서 끌고 다니고. 허세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은 알아주잖아요. 막 강남에서 말이에요, 그 아가씨들이 속는 게 뭐예요? 멋있는 남자가 나 외제차 이름도 몰라. 이쁜 빨간 차들 다 끌고 가가지고 창문 딱 내리고, 우리 한번 놀러 갈까요? 쏙 빠져가지고 말해. 세상은 허세라니까, 허세.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누가 부르냐, 이걸 못 봐요. 이걸 못 봐, 사람들이 지금.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속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속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힘은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의 힘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영적인 힘은 어떤 힘이겠어요? 죽은 영은 힘도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불신자는 힘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는 힘 있다는 게 주먹질이요. 불신자는 힘 있는 게 전쟁 일으키고 남 죽이는 거,
그게 불신자예요. 그게 힘인 줄 알아. 신자도 힘을 모르면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치고 싸우는 게 힘인 줄 알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말이요, 힘을 모르니까 자꾸 혈기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손해고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힘을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진짜 힘, 다윗 보세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입니다. 왕. 왕이면 어때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게 왕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이 육신적인 피해를 입은 왕도 얼마나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근데 다윗은 이미 어릴 때부터 왕이요, 왕. 근데 나는 왕, 그게 힘이 아니요. 뭐라 했어요? 나의 힘은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힘 여호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여기 있어야 돼요. 머리 말고 내가 하나님 안다 그거 말고 여러분 믿음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요. 뒤에 뭐라세요? 나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는 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마음에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믿음으로 고백이에요. 아는 것 말고 진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하는 믿음이 곧 뭐냐? 반석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반석이에요. 이런 반석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릇이라니까요. 우리는 금방 무너져요. 근데 안 무너지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내 영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이 믿음이 있으면 안 무너져요. 아멘.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떨어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반석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거요. 여러분 힘으로 살면 맨날 경쟁하고 싸워야 돼요. 힘겨루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500대 1인데 500대 1 그 힘겨루기 아닙니까? 누가 힘 있느냐? 그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실력 있고 누가 능력이, 그 세상 경쟁 아닙니까? 지면은 자연 도태되는 거요. 안 그래요? 도태되는 거예요. 지면 이겨야 돼요. 마치 전쟁에 나가서 지면 죽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면 노예되고 이기면은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지금 쓸데없는 힘을 부리다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힘이 없지요.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힘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힘이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아까 다윗이 말처럼 나의 힘이 내 안에 여호와.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고 사는 게, 어마어마한 질그릇에 보배 가졌으면 질그릇이 좀 깨져도 상관없어요. 깨져도 보배만 있으면 괜찮아. 기스 나도 괜찮아. 보배만 있으면. 그럼 바꿔치기 할 수 있어. 보배는 바꿔치기 못해.
안 그래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보배가 있으면요, 절대 이거는 누가 뺏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고요. 내 안에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창조주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창조자예요. 맞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속에 계시죠? 여기 다 영접한 사람 아닙니까? 영접하셨어요? 사실은 영접하면 끝이에요. 예수 영접, 하나님 만나면 끝이에요. 그 영접 안 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 문제지, 여러분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있다?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 또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붙잡으라고. 그럼 성경은 뭐 얘기하는 거냐? 붙잡은 거 또 딴 거 붙잡으라는 얘기 아니고,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을 믿고 있으라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이분이 계시니까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나요? 내 안에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오니까, 그분이 오니까 내가 살아나,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니까. 이야, 나를 살리신 그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산자가 됐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산자가 된 거예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도 동행하시잖아요. 여러분 가는 길마다 동행하시죠? 함께하고 계시죠? 그 쓸데없이 사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내 안에 함께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라고요. 왜 놓쳐버립니까? 내 안에 그분이 주인이라는데 어디 또 주인이 있습니까? 나도 주인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은 그리스도지. 왜 내가 주인 행세합니까? 그러니까 힘들지. 현실은 현실이요. 현실에서 주인이 내 안에 계셔요. 그거 놓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또 이제 놓치니까 밖에서 사람 말 듣고 따라가고 세상 보며 따라가고 그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맞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졌다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감춰졌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골로새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이거 설명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암만 성경 봐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 발견하는 것이 성경 66권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걸 말한다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얘기했다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성경에서 영생 얻고자 해서 연구한다? 근데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럼 구약 때부터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보낼 거예요. 근데 그 오신 메시아가 누구냐? 이름이 예수.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설명하신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예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 도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제자들이 낙심해서 저 엠마오 도성에서 이제 내려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잖아요, 세상으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너희들 성경 잘 알지? 모세오경도 잘 알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얼마나 잘 압니까? 너희들 선지자 글 많이 봤잖아. 이사야, 호세야, 뭐 다니엘서 구약 선지자 많이 봤잖아. 시편도 많이 봤지. 24장 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모든 것이 누구에 관해서? 자기,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될 걸 하나만 붙잡고 가면 돼. 하나만. 그래서 오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만 붙잡고 가요. 오직 예수, 이것만 붙잡으면 돼. 왜 오직 예수냐?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으셔야 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모였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올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 왜 그래요? 예수가 나에게 오직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 왜 믿어집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 이름만이 내 기도 응답이 되고 예수 이름만이 현장에 증거되는데 그 예수면 돼. 예수면.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이단이지. 예수를 다르게 말하는 게 이단이지.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무슨 이단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것만 잘하면 돼. 교회는 딴소리 하면 안 돼.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교회예요. 안 그래요?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데가 교회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가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돈 문제? 질병 문제? 속지 마세요. 과학 발전되면 질병 문제도 해결돼. 여러분, 암도요 지금 정복해 갑니다. 과학이 발전되면, 의학이 발전되면 이젠 사람이 안 해. 로봇이 하지. 과학이 발전되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 교회가 병이나 고치려고 오는 데 아니에요. 돈이요? 돈 많은 사람 안 와요. 그럼 교회는 가난한 사람만 오느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돈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사업이나 잘 되고 뭐 집 잘 되라고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가만 사서 가장 행복하려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리 가정이 행복해도요 근본을 모르면 안 돼. 사람들이 근본을 모르고 있다니까.
근본을. 여러분, 근본이 뭡니까? 사람에게 근본이 뭡니까? 유가 아니에요. 생각도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지금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영적인 상태가 자기가 종된 걸 몰라. 지금 종돼 있는 걸 몰라. 종이 종을 몰라. 노예가 노예인 줄 몰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자기가 노예인 줄 몰라. 아니, 노예가 노예인 줄 알면 그 엉뚱한 소리 안 하는데 노예를 모르니까 다시 기껏 건져냈더니 다시 간대, 노예로. 우리 다시 애굽에 가고 싶대. 노예인 줄 몰라.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게요, 아픈 거 아픈 줄 모르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이게 느껴져야지. 아픈 걸 아픈 거 모른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난 너무 지금 힘들어. 너무, 이게 정상이지. 힘든 걸 힘든 줄 몰라. 여러분, 내 안에 영적 상태 모르면 계속 고통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누가 뭐래도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죄가 무슨 죄인 줄 알아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윤리죄가 아니에요. 어느덧 세상 종교들은 참 죄 얘기하면 윤리 도덕죄 얘기하죠. 나라의 법이 도덕죄 아닙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윤리 도덕 아닙니까? 윤리 도덕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본 죄인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 근본죄, 이걸 원죄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가 뭐냐? 죄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전에 죄 그 하나만 가지고 원죄는 그게 아니에요. 원죄는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불신이 죄예요. 아멘. 불신이 죄지니까 죄는 누가?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에 빠졌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의 흑암에 빠져 있는 거. 이건 누가 건져냅니까? 아무도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절대 불가능의 문제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종교라도 그 종교가 흑암에 건져내고 죄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람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속고 있는 게 뭐냐? 내가 근본 상태가, 영적 상태가 또 속고 있는 거, 그걸 몰라.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자꾸 육신 상태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니, 육신 때문에 세상 것보다 내 영적 상태가 병들어, 이게 심각하다니까. 교회 다녔어도 자꾸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옛날 남경필 도지사, 그분이 방송에 나서 자기 아들 마약하는 것 때문에 이분이 도지사 내려놓고 이제 정치 안 한다고 하면서 지금 마약 치유운동 한다고. 저 아들이 지금 공주 감옥에 있어요. 이분이 한 얘기예요. 자기가 그전에는 교회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왜? 표 때문에.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표 때문에. 어떻게 많이 다녀야 표를 얻으니까. 그 왜 그러느냐? 아버지 국회의원 할 때부터 아버지 우애해준다고 교회 많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회 그냥 교인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들이 마약 먹는 걸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건 사람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저게 마귀 들린 거지, 저 귀신이지. 이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구나. 이 얘기하더라니까.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들 또 좀 나오면 또
또 그 짓 하지. 근데 막 아빠가 말이요, 우리 아들 제발 좀 감옥에 가두라 했더니 또 그렇다네. 높은 사람이라 혜택을 보아준대 자꾸. 난 자본 넣어줘야 달라는데 자꾸 조금 더 풀러주고. 제발 좀 가둬달라고. 여러분, 그게 감옥에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나와가지고 아빠 내가 진짜 미안해 아빠. 그랬더니 내가 산속에 들어갔대. 아주 산골로 확 산속으로 가야 사람도 오지 않는데. 근데 거기 가서도 마약 냄새가 나는지 하고 마약 산속에 들어가서도. 이야 무섭구나. 여러분 영적 문제, 마약 때문에 영적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 때문에 마약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정신병은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결해요? 이건 누가 하느냐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답내셔야 돼. 그리스도만 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들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응? 우리 아이들 중독에 빠져나온 거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거 힘든 거 빠져나온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갈라디아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무슨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 없어요. 오직 이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1장 4절 다른 예수 없다. 다른 영이 없다. 다른 복음 없다. 무슨 다른 예수가 있습니까? 무슨 다른 영이 있습니까? 무슨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절대 불가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절대 가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흑암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하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요, 아담을 속이고 있는 사단에게 선포한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에게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담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로, 하나님이 너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을 향하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담을 속였던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단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꾸 속아. 자꾸 이걸 놓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싸워. 자꾸 혈기 부린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육신 싸우는 그동안에도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을 속여서 결국 여러분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 내가 싸울 대상을 알아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놓치니까 말이요. 가인이 말이야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살인자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죠. 사람은 왔다 가고 왔다 가지만 이게 안 떠나. 집에서도 안 떠나. 가문에 안 떠나. 이게 아주 다리를 틀고 앉았어요. 이게. 우리 조상은 왔다 가는데 이거는 집에서 아주 자리를 잡고 앉았어. 우리 집을. 후대까지 다 그냥 망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듣지 마세요. 심각하게 진짜 들으시라고. 대충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충 들으면요 평생 고통 속에서 남도 고통 주고 나도 고통 받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노아 시대가 그래 다 타락하고 망한 게 딴 게 아니에요. 그 네피림 이 접신한 자들이 지금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 접신하는 사람들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다. 죄 악하고 달라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죄가 행동으로 온 땅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 하나님이 또 구원의 길을 또 주셨어요. 그게 방주예요. 방주는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생명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심판날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거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방주가 뭡니까? 구원의 방주가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설명하는 게 방주예요. 눈에 보이잖아, 방주는. 그걸 설명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믿음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방주 안에도 들어가고, 믿음 가진 사람은 안 보이는 것도 믿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은 안 보이는 데도 믿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자기 갈 길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갔잖아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 돼야 돼요. 아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방주도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지 믿든지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안 그래요? 내가 안 믿는데 미친 사람들 뭐 홍수가 내린다고 그 방주를 만들고 또 그 안에 들어가라고 아이고 미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비가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져도 안 들어가. 웃긴다고. 방주 문은 열려져 있어. 들어가 빨리. 빗방울 떨어지는 거 보잖아. 빗방울 떨어지는 거. 안 들어가. 이게 웬일이에요? 비가 떨어지는데 점점 떨어지는데 사람들 들어간 사람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 여러분 하나님 문 닫으면 누가 열어요? 그건 노아도 못 열어. 아무도 못 열어.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끝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판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 할 때 지금 믿는 게 기회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삼직이요.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구약 때부터 그림자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죠? 세 가지 일. 그 세 가지 일을 그리스도라 해요. 자,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왕은 저 적군을, 저 대적을 막아서 자기 나라 보호하는 게 왕이에요. 그 대적을 꺾고 그걸 막으려면 왕의 권세가 있어야 돼.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참 왕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적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참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왕으로서 사단 권세를 꺾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심부름하는 일을 했어요. 반드시 뭐 했어요? 짐승을 잡아 피를 드리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계속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피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꼭 그리스도 일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 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게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사단 권세, 죄 권세, 이 세상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요. 성경의 흐름 속에 오늘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연결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 전한 이후에 예수님 탄생까지 그 공백기를 우리가 흑암기라 해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말씀이 끊어지신데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 보게 되면 끝에 나와 있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사셨어요. 30년을.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거기서 사셨다고. 사시다가 3장에 드디어 그가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때에 누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세례를 주는데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공생에 사역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그는 율법 없어도 돼. 율법 아래 있는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 율법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도 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율법 아래, 죄 아래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더라.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아버지가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분은 성령의 임재를 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래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 이제 사역하는데 가장 먼저 어디를 갔느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을 그가 당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를 가시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그가 광야로 나가셨다. 마귀에 잡힌 우리에게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당신이 그걸 겪으신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은 뭡니까? 말씀을 놓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게 마귀 뜻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말씀 붙잡아라. 말씀만 이길 수 있다. 사단 권세가 무너지는 것은 말씀 붙잡을 때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가 그때부터 뭐 했습니까? 이제는 드디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가 선포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시작이 모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여러분,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자였어요. 그래서 12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어서 이 제자로 하여금 현장에 귀신에 묶여 있는 사람들 해방시켜 주려고 이 복음을 전도케 하려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먼저 사역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제자를 불러 사역할 때 복음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게 예수님의 주 사역이에요. 복음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 전파와 가르침보다는 치유받은 거, 병자 고침받은 거, 그거에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뭐냐? 무리들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때 갈릴리 데가볼리아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뭐냐? 말씀도 관심 없어. 가르치는 거 관심 없어. 관심은 뭐냐? 저분을 통하면 내가 병도 고쳐지고 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게 관심이요. 그래서 그때 따라온 무리 속에 누가 왔느냐? 제자들이 함께 왔다고.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에 제자들이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들이 오니까 산 위에 산상설교, 산 꼭대기, 산상 위에 올라가서 수훈 가르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나오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때 가르쳐 준 거예요. 무리들을 통해서 오는 제자들이 가르쳐 준 게 산상 본 팔복 설교예요. 여러분, 이 팔복 설교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이 팔복설교는요, 한 개라도 끊어지면 안 돼. 이거는 8개가 토니바퀴 돌듯이 이게 물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이거가 지금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이게 패턴이요, 패턴. 여러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뭡니까? 이스라엘 패턴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받고 너무 평안하면 죄를 져. 죄를 지면 또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불려서 보내. 그럼 죽겠다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또 사랑하셔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건져냅니다. 건져내면 또 좋다고 그럽니다. 좋다고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게 패턴이요. 똑같아. 팔복도 패턴이에요. 무슨 패턴입니까? 여러분, 여기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런 팔복은 내 평생 내가 어디 지금 어느 시간표에 어느 지금 이게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시작이 뭐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영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한 자.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안 가난해. 여기도 앉아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어쩌면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마음이 안 가난해. 여러분, 성경 공부가 의를 이룹니까? 절대 의를 주지 못해. 구원을 주지 못해. 근데 사람들 구원이 없는 걸 가지고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게 그게 부자들이요. 세상과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 구원을 주지 못해. 그래서 구원을 주지 못, 나를 구원을 주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 상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당신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난한 자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사도 바울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그 대단한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상태가 항상 나는 의를 이룰 수 없어.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알아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다윗이 애통합니다. 베드로가 깨닫고 애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내 죄에 대한 애통함,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서에서 2번째까지 나는 죄가 있어. 이 죄를 내가 애통할 수 있어야 돼.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돼.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슬퍼해. 죄에 대한 아픔도. 그랬더니 이런 애통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온유가 오는데 뭐냐? 내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 영이 임하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완악한 마음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온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훈련이 뭐냐? 말씀 집어넣는 훈련이에요. 강팍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은 나를 온유하게 만들려고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시간.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온유한 시간이에요. 아멘.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갈구하는 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에 목말라고 뭐에 줄여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55절에 그분이 곧 살이고 그가 피가 먹고 마셔야만 내가 살게 돼 있어요. 생명의 떡만이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그 생수가 나를 시원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그는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분이 들어가야 내가 배부름과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상태?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4절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맞아요? 긍휼한 사람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 청결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음의 청결함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야만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은 심히 부패하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의 그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마태복음 15장 8절 18절 9절에 보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건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우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이 더러운 것을 내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속에 살인, 간음, 음란, 도둑, 거짓, 비방,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은 절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죄를 씻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씻는 거예요. 그 흘리신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결케 되는 것은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에서 수행하라는데 그 수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결케 된 자가 복이 되는데 그 말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복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청결케 하신 그분은 우리를 계속 청결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성화시켜 가잖아요. 여러분들 점점 변화시켜 주잖아요.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는 분은 누구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나를 점점 더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노력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어떤 색해야 돼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죄가 가리어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죄가 사라져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 하나님 못 봐요? 죄가 있어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없이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그걸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본다. 이 성경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본다. 이게 보아진다.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만 보입니까?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씻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사람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다 보여요. 보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야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문제 속에 하나님 보이면 하나님 누립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게 은혜라는 게 보여요. 다 은혜요. 다 은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것도 은혜, 걸어다니는 것도 은혜. 아니, 내 안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아니까 다 은혜. 은혜 아닌 게 없어. 다 은혜예요. 문제,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응답,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안 보이니까 문제는 문제라고 말하고 맨날 거기에 왔다 갔다. 응? 여러분,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문제도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주시는 축복으로 보이고, 이게 감사해요. 아멘. 내가 예를 들 게 더 있는데 시간 많이 가서 오후 시간에 예를 들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봐야 믿겠다고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봐야 믿는다고요? 속지 마세요. 도마처럼 당신 내가 봐야 돼. 만져봐야 내가 믿지. 어디 봐요. 손, 옆구리 다 만져보고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봐야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보입니까? 내가 죄인이었던 거 보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 씻음 받은 게 보입니까? 이야, 이거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청결케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 그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버릴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도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회개하고 끝나지 말고 늘 우리는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내가 말씀 떠나고 복음 떠나서 또 이렇게 실수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놓쳐버리면 나 복음 가졌으니까 괜찮아, 이제 죄를 져도 괜찮아. 그게 바로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죄 져도 괜찮아요? 그거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죄 지면 깨닫고 회개해야지. 자백해야지. 안 그래요?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늘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으로 늘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 있죠? 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속지 마세요. 자꾸 내 안에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자꾸 현실과 사람에 쏘으면 안 돼. 딱 붙잡으세요. 딱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딱 붙어 있어요. 매미처럼 붙어 있으면 안 돼. 매미는 울다가 날아가니까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돼. 딱 붙어야 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온유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배부르게 하심과 또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청결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